나오면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회오리 바람과 고통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 바산과 갈멜의 숲이 시들며 레바논의 꽃이 이룬다. 주님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난다.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나홈서를 보면서 세상과 또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가끔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심지어는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강하게 인상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아버지,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 생각하면 두렵고 공포심이 몰려와서 어쩔 줄 몰라 그런가요? 그러신 분들은 없죠. 우리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많이 받았고 또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인 시편 103편 8절을 보면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는 거죠. 그 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한없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나홈 예언자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 나홈서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1장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 제한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좀 제한적이죠. 모든 사람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신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알고 하나님이 진노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장 5절 보면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언제까지나 진노하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지릅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내가 믿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사랑 이렇게 못 박혀있기 때문에 아주 너무나 뚜렷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죄와 나의 허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거스르고 있는 나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이런 오해에 속아넘지 말라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 하나만 강조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나움 예언자가 분명하게 단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죄를 못 본 채 하시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신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1장 3절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나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람의 진노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와 진노를 쏟아내는 그 근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기심이 있어요. 그 이기심 때문에 진노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기심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기의 이기심을 이렇게 제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화를 덜 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 몸과 내 재산에 어떤 손실이 있다더라도 넘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이기적이야. 제 얼굴은 인자해 보이지만 아주 이타적인 얼굴을 갖고 있지만 속은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웃음으로 동의하시죠, 다들. 저도 그래요. 제 아내가 잘 압니다. 저를 늘 옆에서 봅니다. 교묘한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만의 세계가 있죠. 김찬희만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간섭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이기심이고 이기심에서 나오는 분노예요. 근데 제가 외적으로는 표현을 안 하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죠. 그래서 제 아내가 한국에 가 있으면 저희 집에 절대 찾아오시지 말라는 겁니다. 제 세계를 넘어오지 말아요. 음식도 갖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제가 힘들어요.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걸 제가 만들어서 먹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음식 솜씨가 형편없다는 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하지만 이렇게 말했는데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상당히 고맙지만 그런 수고를 안 하셔도 제가 전혀 섭섭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저만의 세계거든요.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입니다. 이렇게 예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앉아있어도 이것들도 다 이기적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성숙하고 한 사람인 척해도 다 이기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기심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분노, 진노 이런 것들은 결국 이기심이 근원이죠.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기심이라는 우리 인간 선에서 인간의 상식선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런 이기심이라는 것은 없어요. 특히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타적이시죠.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성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죽게 하실 정도로 내어주신 아주 이타적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기심, 당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나만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막 나타내는 이런 분노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늘 정의롭습니다. 사람의 진노는 정의로운 것이 요만큼도 없어요. 화를 내는 순간, 그리고 복수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정의라는 것은 요만큼도 없어요. 다 이기적인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그것이 어떤 진노로 표현되든 사랑으로 표현되든 말씀과 이 세상을 주관함으로 표현되든 늘 동일합니다. 이럴 때 저럴 땀이 없으세요. 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쏟아내시는 진노조차도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받는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은 없어요. 억울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하게 요만큼만 받아야 되는 것을 이만큼 더 과하게, 심하게 이렇게 처벌받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늘 정의롭습니다. 그 사람의 죄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의 악행에 대해서 딱 그만큼 아주 공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와 분노를 쏟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정의롭고 공정합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치우침이 없고 넘어섬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항변할 어떤 근거가 하나님 앞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쏟으심이 나타날 때 이것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이 세계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실 때 어느 한쪽 면만 치우쳐서 그것만 이렇게 그쪽 면으로만 나타내시는 적은 없습니다. 지금 나온 예언자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강하게 경고하고 예언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진노와 심판을 쏟으시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벗어날 기회, 용서받을 기회를,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자신의 죄, 나무에서 표현한 것을 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 이 죄를 스스로 깨닫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조차도 거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진노를 쏟으시는 게 아니라 먼저 경고를 하시는 거죠. 먼저 알려주세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것을 미리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라는 경고를 미리 해주세요. 그 경고를 받고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는 자는 하나님을 찾아서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지만 그 경고하심이 반복되고 분명하게 그에게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 더욱더 이기심에 가득 차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 그 과정에서 저지르는 온갖 악행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이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가는 그 불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를 쏟으신다는 겁니다. 돌아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신 기회조차도 걷어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장 1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진리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알게 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어떻게든 가로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헛된 것 그리고 험한 것,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을 내세워서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로막는 행동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야 우리가 뭐라 말할 수가 없죠. 듣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어느 누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 막히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를 가로막는 거죠. 아무리 내가 정당하다. 그러면 사실 정당한 건 거의 없죠. 다 이기적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진리를 가로막는 불경건함과 불의함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 사이에서. 이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고 해요.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며 용서를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를 가로막으며 거스르며 불의함과 불경건함으로 계속 치달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겠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잡으셔야죠. 그 과정에서 우리 당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쏟아진다 라는 소리가 나올 지경이 된다는 거죠. 나움 예언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정의로우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니느웨를 예를 듭니다. 지금 나움서는 단순하게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대적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노력하고 살육하고 강탈한 아주 악한 자들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정도에서 멈추는 예언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나움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예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로운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니느웨를 예를 쓰는 거죠.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약의 성경의 대명사인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입니다. 아주 무자비한 살인을 했어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신다라는 경고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시리아의 수도이면서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이면서 아시리아의 대명사로 사용이 되고 있죠. 이 아시리아의 대군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사네립이 군대를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가 보낸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히스기야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유다 말로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면 이사야서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36장 20절에 보면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너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한갓 인간의 불만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최강대국이었지만 당시 아시리아가 그래도 한갓 인간의 불만.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들에 피어있는 들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더운 기운 한번 쏘이면 말라 비틀어져 죽는 하나님이 손길 한 번이면 금방 멈출 생명에 불과합니다. 그런 인간이 자기가 거느리는 대군의 힘을 의지해서 여지껏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못 당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정받는 것이 아니죠.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내겠느냐. 다시 말하면 나를 이기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온 예언자는 이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침략하려고 애를 쓰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느웨뿐이 아닙니다. 처음 나온서 1장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와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이 니느웨에 내리는 진노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직접 겪으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홍수가 한번 휩쓸고 가면 남아나는 게 없죠. 그런 것처럼 니느웨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홍수는 바빌로니아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바빌로니아 군대를 보내서 아시리아를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라는 흔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예 흔적조차 남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세력과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진노로 심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을 조롱하죠. 감히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히 조롱하면서 대적을 해요. 교회 바깥에 온통 이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심하게 핍박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비웃어버립니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안타까운 것이죠. 알면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나의 모든 이 죄와 악행은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계속 누적되고 쌓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안타까움이 큰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들에게서.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곧 우리들에게서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만 알고 있는 거죠. 사랑의 하나. 이거 하나만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늘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 그 노래 중에서 그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벌받을 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늘 나는 사랑의 하나님만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성도들에게도 쏟아집니다. 교회에도 쏟아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타는 때도 있고요.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고 있는 나라가 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놨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무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함께 그 자리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상응하는 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들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깨닫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여전히 진리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악한 무리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쪼개고 백성들을 상처 입히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나십니다. 내버려두면 완전한 지옥 멸망에 떨어집니다. 수많은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강남의 큰 대형 교회에서 패싸움이 벌어졌죠.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이러면서 왜 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싸웠다는 자체는 둘 다 잘못합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도답지 못한 모습, 폭력을 행사해 부르면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서로 간의 폭력을 행사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할 수 없습니다. 이기심입니다. 무언가를 놓지 않고 무언가를 지키고 차지하려는 그런 이기심이 집단적으로 발휘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런 행위는 그 교회 내의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방송으로 다 전 세계를 향해서 이미 떠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게 하고 계속해서 전도가 돼야 되고 진리가 전파돼야 되고 진리를 가로막는 행동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수는 없는 거죠. 남에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 나는 어떠하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살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과연 내가 알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진리를 가로막는 행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대적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 되죠.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이유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겠다는 그 뜻도 없고 그냥 자기 자신과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을 좋게 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라는 시급히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들입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한 분이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온 사연은 분명히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 바로 사랑의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오미 연자도 강조를 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다. 주님께 피하면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설령 그가 어리석음 중에 또는 오해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과 그런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피하여 오면 하나님은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용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그가 하나님께 피하여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편 12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길,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다. 이게 주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하나님을 피난하는 천사가 하나님께로만 피난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보살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난한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 시편 2편에서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다.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거죠. 입맞춘다라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에 대한 신앙으로 따르겠다라는 단서입니다. 금전하고 당당하게 니네 집 들어온 거니까 하나님의 의가 니네 집이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분이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한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의 모든 나에게 쏟아질 진노, 나에게 쏟아질 형벌, 나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심판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그게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피한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난의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길. 믿음으로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쏟으실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견해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심판과 형벌이 쏟아질 것인데 모두가 그 하나님의 진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피하여서 그 진노로부터 구원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저를 물론 포함합니다. 저는 천사처럼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별반 다를 것이 없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여전히 많습니다. 사소하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범하는 죄와 악은 하나님께서 전혀 문제 삼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은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나무서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래서 진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 하는 이런 시도와 이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성도라고 해도. 물론 그 진노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뜨리는 완전한 멸망에 빠지게 하는 진노는 아닙니다. 성도를 향해서는 깨달음과 책망을 목적으로 한 진노겠죠. 그러나 그 과정은 상당히 아픈 힘듭니다.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손을 드시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픕니다. 고통스럽고요. 그래서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정의로우신 진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십자가가 확실해지는 거죠. 내게서 가질 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가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믿고 있으면 이 십자가가 희미해집니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너무나 우리가 뻔뻔하게, 당당하게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를 해치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진리를 가로막고 있으면서도 돌아서지를 않고 산다는 거죠.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노력해야 되죠.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짓을 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려 하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과정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본성적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죄악에 빠지고 이기심에 사로잡히고 어리석은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럴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주께 돌아서는 자들, 주님께 피난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보살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기뻐하시는 중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불의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망하시는 분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성도답게 성도로 살아가려는 몸부림, 발버둥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